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아 사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게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익숙하게 됩니다. 1611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세상을 떠난 로렌스 수도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먹히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먹히심이 온 인류의 양식이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렌스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영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응시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볼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음을 그들은 알고 춤추며 소고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곧 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큰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에서 떠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행전의 보고 초대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생활할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있으면 그야말로 대단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무리가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삐걱거리고 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이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구하는 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리하는 성소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름 가뭄에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소낙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리하여 메마른 땅을 식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고 부드러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나누는 일에 익숙하여 불평이 없고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을 사는 물질관이 있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2절 후반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코이나라는 단어, 통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친교와 교류와 분배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물질관에 매여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과 달리 가치를 물질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하고 건강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생명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물질이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생기는, 사랑을 식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시상하는데 한 친구에게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에게는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받은 그 친구보다 고레스가 친히 입을 맞춰준 친구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만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금메달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길 원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입맞춤해 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360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에녹은 365일의 그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6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일은 1년입니다. 300년은 그것의 10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나누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비로소 33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은혜 받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게끔 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다윗의 그 한눈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끊이지 않게끔 매일 매 순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가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휴지도 하나 구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 집에는 휴지가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있는 집도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쓰기가 어려운 집도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창고에 가득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창고가 열리게 되고 없던 집에는 하나씩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궁핍과 결핍이 없는 세상이 드디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통용하는 물질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전가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가난하고 고달파하는 심령들을 적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찬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한 뜻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또한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1분 1초라도 그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깊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